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아멘. 정말 애끓는 그런 이야기죠. 이 욥의 기도는 20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3장 20절부터 쭉 이어져서 14장 22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기도를 욥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지금 이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걸까요? 욥은 바로 직전에 누구랑 논쟁을 벌였죠? 네? 소발하고 다시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소발에게 욥이 12장부터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다가 13장 20절이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내용이 딱 바뀌면서 욥이 기도하고 있는데 욥의 이 13장 20절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소발이 말했던 그 논리나 그 체계가 아닌 욥이 가지고 있는 그와 다른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논리,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과응보, 뭐 또는 결과중심주의, 또 내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내가 만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욥이 기도했다 그럴 때 친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어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소발과 논쟁을 벌인 끝에 욥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13장의 20절에서 28절에서도 8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또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이 한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인간의 한계성.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 말대로 하면, 너희들 말대로 하면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뭐뭐 하십니까? 뭐뭐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질문은 욥이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조은경 권사님한테 남자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반어법 뭐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다 여자한테 태어나지 뭐 남자한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죠. 다. 그런데 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몇 절에 있느냐면 4절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 더러운 데서 나오면 다 더럽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 하냐?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몸에서 나온 인간은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죄인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만일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욥에게 지금 말하던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뭐 빌닷이나 다 너희들은 그럼 깨끗하냐? 깨끗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죄인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죄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못된 심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한계성이 있다. 그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 죄라는 문제로만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나무만도 못하다. 왜냐? 나무는 죽지만, 나무 고목을 딱 자르면 고목이 이제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밑에 뭐만 남아요? 등어리만 남잖아요. 다 죽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가지가 싹이 들고, 그렇죠? 다 죽은 나무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다 죽은 나무인 것 같지만 물이 들어가고 햇빛이 쬐면 거기서 새순이 돋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아까 뭐래? 하늘이 없어질지언정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놔둔다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아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어떠한 자연보다도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렵고. 예, 왜? 나무는 내가 죽어도
수 있는데 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장정도 죽으면 끝이다. 아무리 힘센 자도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아신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달수도 주께 있고 날도 정하셨고 그 귤에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한계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아신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잡아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심판하마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와 같으냐? 그럼 뭐와 같은 겁니까? 그는 마음에 이미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심판하기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 실험을 합니다. 그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라는 거 있죠. 예? 이게 쫀득쫀득하고 스펀지 같은 거 먹으면 엄청 단 거. 예? 그거를 딱 놓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만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걸 딱 놓고 뭐라 그러냐면 1시간 기다리면 이거를 한 그릇을 더 주겠다 그래요. 예? 이거 안 먹고 1시간 동안 그걸 안 먹고 있으면 내가 똑같은 만큼을 더 주겠다. 자, 몇 %나 그걸 견디겠습니까? 예? 거의 다 먹어요. 예. 맨 처음에는 안 먹어요. 한 10분 동안 안 먹어요. 더 준다니까. 그런데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입에다 대요. 그 순간 끝나요. 다 끝나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한 아이가 1시간을 안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보니까 하나도 안 먹었어. 얘는 손도 안 돼. 카메라를 딱 켜놨거든요. 손도 안 돼요. 얘는 먹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1시간을. 그래서 과학자가 들어와서 뭐라 했냐면 더 얘기합니다. 너 1시간만 더 기다리면 이거에 몇 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걔가 1시간을 더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마시멜로 이만큼을 갖다 줘요. 이게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1시간만 더 기다리면 이거에 2배를 주겠다.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이가 또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걸 먹어요. 그래서 와서 과학자 물어봐요. 그거 왜 먹었냐? 아까는 그거 안 먹었는데 왜 먹었냐?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마시멜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시멜로를 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쓸데없는 거를 이만큼을 줬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1시간 기다리면 이만큼의 2배를 준다니까 얼마큼이 돼요? 이만큼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쓸데가 없어 그게. 뭐 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고 먹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맛이길래 뭔데 그럴까? 먹었어요. 먹고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먹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험한 아이는 마시멜로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아이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느냐. 네. 방앗간에서 이걸 먹어본 참새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경험이 많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많습니까? 네. 인간은 죄의 경험이 더 많아요. 인간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진실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예? 진실을 더 많이 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을 더 많이 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예. 여러분은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해요. 예. 어떤 거짓말 하느냐? 자, 누가 밥을 줬어요. 먹었어요. 맛있어? 아유, 맛있네. 근데 사실 속에서 별론디? 해도 맛있네 해요. 그죠? 그 거짓말이죠. 그렇죠? 별로 안 반가워도 아이고 반갑네. 그죠? 그죠?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들어오면 아이고 좋다 하지만 또 속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구만 오늘 또 집안이.
그래도 아이가 할아버지 우리 오는 거 싫지? 그러면 아니야, 는 맨날 와?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거짓말해요. 그게 나쁜 거짓말이 아니죠. 예, 우리 어떤 사람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인간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으면 상대방도 그런지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해요. 예? 해서 맛있어?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 맛없는 거 알면서도 고마워 그래요. 예? 서로가 그렇게 가요. 왜? 그게 경험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아이가 응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죄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요. 학교에 가면서부터,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아이들이 거짓말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점점점 거짓이 더 익숙해져. 거짓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경험을 많이 한 인간은 또 그 자리에 서면 뭘 많이 한다? 그 경험한 거 하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우리는 죄 앞에 서면 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인간의 유한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리하신다면 저 나무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 쓰러져가는 고목나무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차라리 그러면 나를, 지금 오늘 본문에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나를 스올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그럴 거면 나 그냥 아예 지옥에 살게 해주세요. 어차피 그래서 지옥 간다면 차라리 지금에 가게 있습니다. 거기 가 있다가 나중에 혹 생각나면 그때 나 불러주세요. 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진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고달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우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래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너희들 나보고 자꾸 내가 죄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거기엔 관심 없고, 그래 만일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겠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결코 끝장내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난 대답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슨 얘기냐? 나를 돌아보면 내 죄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죄를 뭐랍니까?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주신다. 결국 욥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뭐에 기대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욥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욥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죠.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하는 자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두 축이 있어요. 우리 매번 얘기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시고 바르지 않은 것을 멀리하시고 거짓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죄와 멀리하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바라고 언제나 기다리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었냐? 공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갈 수밖에 없어. 왜? 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할 수가 없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뭐 하시느냐? 심판하시는 자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용서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걱정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법원에 갔어요. 제가 죄를 저질러서 판사가 땅 사형. 저 판단했어요. 판정. 넌 사형.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면. 저 사면해 줬어요. 저를 대통령이 저를 사면해 주면서 저한테 말해요. 너 이제 내가 사면해 줬으니까 너 나를 위해 살아. 그랬어요. 자, 재판장이 땅 사형을 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고 경찰한테 붙잡히기 전, 그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살면서도 혹시 누가 오면 나 잡아가려고 왔나? 항상 두려우면서 사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저 혹시 경찰 아닌가? 예?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저거 혹시 나 알아보고 잡아오는 거 온 거 아닌가? 맨날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한테 사면을 해줬어요.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누가 오면 저 나 잡으러 왔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하고 살아요? 마음 편하게 살죠.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면해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겠죠.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불안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심판받아서 죽으니까.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살면서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옥에 가진 않을까? 그 걱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 묻혀서 산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틀렸어요. 네? 왜 우리가 주일 성수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삶이 믿음으로 살라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바뀐 겁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언제까지 맨날 죄 얘기하면서 사람을 꽉 묶어매려고 하냐. 나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난 지옥에 갈 만한 자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감싸주고 봉지에 집어넣어서 꽉 점매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달프지만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다짐이에요.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고달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플까요? 그것은 그 인생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안경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안경 안 쓴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안경 안 쓴 사람이 왕따예요, 왕따. 예? 다 안경 썼는데 혼자 안경 안 쓰고 있으면 너는 왜 안경 안 썼어?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건가 하죠. 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집 다 안경제비거든요. 그죠? 저희 집사람, 국이, 민이, 유리까지. 안경 안 쓴 사람 누구? 성이. 자기는 왜 안경 안 쓰냐는 거예요. 아빠 왜 나는 안경 안 써? 안경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안경 쓰는 게 이상한 거고. 그런데 아니에요. 걔가 볼 때는 다 쓰는데. 에? 아, 나이가 먹어야 쓰나?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어려운 것이냐.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빛인데 빛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쪼지요. 불까 그러죠. 예?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등잔불 밑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쓰기 공부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예, 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우리 집에 백열등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저녁 늦게까지 놀면 부르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잖아요. 친구 다 집으로.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두컴컴하죠. 그리고 깜깜하죠. 그러면 집에 뭐가 있었냐면 호롱불 같은 걸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된 그게 이렇게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가 그거 다 켜놓고 그리고 등잔 하얀 사기 그릇 같은 데다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켜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엌에는 그거 있고 방에는 그 호롱불 있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한참 놀다 보니까 숙제를 안 했잖아요. 숙제. 그럼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하려면 지금 같으면 불 켜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잔불, 호롱불을 갖고 가야 돼. 그 밑에서 해야 돼.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방에서 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꺼야죠. 그럼 나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몰래 부엌에 있는 그 사기 그 등잔을 몰래 갖고 와가지고 이불을 퍽 뒤집어서 그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보일 줄 알고.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다 보여요. 밖에서 조금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불 꺼라 그래요. 예? 왜냐면 다 보이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아무리 감추려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다 드러나요. 그러나 대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다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빛이니까 별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세상은 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 불 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빛 꺼라 말하는. 자꾸 예수 말하지 마라. 자꾸 믿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안 들으니까 니네는 그럼 깨끗하냐?
너도 죄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피우다가 불 막 해다가 맞아 나도 죄 있지 뭐 내가 뭐 이러고서 수그러드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욥의 인내도 배우고요. 또 욥의 믿음도 배우고요. 그러나 저는 또 욥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너 죄 때문에 그래. 욥은 나 죄 없어. 그게 아니라 그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 그럼. 그러면서 그래 사람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허물을 감싸주시고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도 나는 본다. 나는 그 하나님 보고 산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죄인이죠. 다 허물이 많죠. 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더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왜? 모르는 죄는 용서를 해도 해주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니까 훨씬 더 죄가 커요. 왜? 그러면 성경을 안 봐야 되겠구나. 네, 그게 아니고, 죄가 많아요. 교회에서도요, 처음 교회 다니는 시작한 사람보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그래 참 내가 참 부족하구나 아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막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쌓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뭐 내놓을 게 없는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서 살지 말고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두려워. 다 두려워. 뭐하면 두려워 떨더라. 다 그 말 나와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맞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따지시기 시작하면 며칠 밤낮을 따져도 내 죄를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오늘 말씀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